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변함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합니다. 어렵고 지쳐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자막과 음성을 참고하여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부활 그 연결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린 살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진실을, 죽음은 우리의 곁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로,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일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사람과 가능하기 때문이고, 삶은 살아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의 죽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한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진실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예수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되었고 그가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죽음을 마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이나 높음과 깊음과 같이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만약에 오늘의 본문을 읽었다면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신약 성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더불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우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부활의 빛 아래에서 명확해집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온라인 예배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눈물로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살결을 맞대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렇게 한 호흡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도 다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위협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 가득한 심정과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닐까, 공동체와 단절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형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으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다 함께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기약 없이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함께 원래 오늘 만나서 고등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자고 했던 시간들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신대원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썼던 글이 있는데요. 이게 제 마음을, 지금과 같은 상황을 꼭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서 인용하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활발한 종교 콘텐츠 시장에서는 종교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과 증언으로서의 복음을 듣는 것,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다. 실제와 실제의 만남이 실제와 이미지의 만남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썩 내키지 않는다. 성서에 관한 데이터를 매끄럽게 가공한 설교가 어색한 공간에 어색한 옷을 입고 전시되는 일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미 기업이 된 종교와 컨텐츠가 되어가는 종교 모두 특유의 숭고함을 잃는 건 아닐런지. 그래도 이곳에 있다 보니 슬프게도 어디든 손을 뻗을 마음이 생기긴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제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해왔듯이 우리는 예배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살결을 맞대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한 호흡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라인은 이 부분에서 예배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예배를 기다려왔고 꿈꿔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다른 측면들, 예배를 드리는 측면 말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온라인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예배의 형식이 극복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언제나 잠정적인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본질은 서로가 함께 만나서 드리는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고등부가 서로 공동체됨을 누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공동체를 떠올리며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그리운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예배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